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3월 새롭게 시작되는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월 1일 또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져서 아마 또 몇몇 가정들은 아마도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떠나시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평상시보다는 조금 자리가 비었네요.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또 있는 그곳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닻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거예요. 닻이 있고 없고가 그 배가 안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든든할 수 있는 것은 그 닻을 내렸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닻의 중요성을 나누게 될 거예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도 만난 것처럼 우리 영혼의 닻, 그냥 배에 있는 닻이 아닌 우리 영혼의 닻을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영혼이 요동치듯이 휘말리고 그 풍랑을 감당하지 못한 채 쓰러질 수도 있겠고, 동일한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인생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인생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알고 있는 것, 떠오르는 것, 또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의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회자되더라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수도 없이 이 인생을 정의하는 다양한 말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삶을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지 않느냐? 그런 고민의 흔적이 이런 짧은 문장 가운데 담겨져 있겠지요. 다양한 의미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단막극이 아닌 거예요.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게 길게 이어지는 여정이다. 그 여정이고 동시에 그 여정은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정의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이제 막 시작했던, 인생으로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발걸음. 저희 집안에 이제 친척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조카가 되겠죠. 외조카가 되겠네요. 이제 이 엄마 아빠가 너무 기쁜 거예요. 새 생명을 허락해 주니까 그 아이를 그냥 사진을 촬영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가장 전에 봤던 그 사진은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 이제 100일 지난 아이인데 튜브 앞에서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의 삶도, 또 혹은 인생을 정말 오랫동안 거의 10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분의 삶의 여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요. 그들 모두가 하는 아마 이야기는 한 가지일 거예요. 생각보다 인생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아마 이야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오늘 이제
편안하게 발 뻗고 지낼 만하다라고 여기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놀라서 깨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냥 애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성경적인 몇 가지 표현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표현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평탄하지 않아요. 광야는 평화롭지 않아요.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칠어요. 메말라요. 살기에 쉽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요, 짐승이 공격을 하고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만났던 수많은 광야의 이야기, 만만치 않았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광야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 의미를 곱씹어 보면, 한 단계 더 거풀을 벗겨내고 더 깊이 내려가 보면 그것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광야는 거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땅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말의 의미가 그와 같아요. 미드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미드바르는 광야,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 역시 또 다른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유래된 말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그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동사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요, 정말 중요해요.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인생은 광야, 인생의 삶은 광야와 같이 힘겨운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광야의 의미를 더 한 단계 깊이 두어봤더니 말씀이더라는 게 말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참으로 힘겹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취업이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을 걷는 길은 참으로 힘겹지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광야의 길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평화롭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 광야의 어딘가 홀로 된 듯한,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 거한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도 나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또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좀 너무 서론이 길어지게 되네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려야 오늘 본문과 이어지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인생을 정의하는 또 다른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는 거예요. 항해는 이런 거잖아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철학자죠, 세네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역시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정처 없이 바다를 헤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해가 아니고 표류이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항해이고, 그 항해를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인생의 목표인, 인생의 목적지인 그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영원 되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종착지가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은 표류가 아닌 항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항해를 건너가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을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기로 원합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시편 107편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의 삶을 어부에 비유해요. 바다로 고기를 잡아가는 어부예요. 배를 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로 나아갔는데 일기예보도 확인했겠죠. 몸이 아픈가?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맑은가?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은 좋은 날씨 속에서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되고 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과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키를 갖고 주관할 수 없는, 방향을 조정할 수 없는 정말로 강력한 폭풍과 몰아쳐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이 어부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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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전히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를 들은 순간 그 부르짖는 간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드디어 잔해지는 바다를 항해하며 자기의 주원이들을 온전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것을 돌아보니까요,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생명 위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던 30절과 31절처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인생의 항해와 관련해서 어우러지는 또 다른 한 단어를 만나지요.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바로 닻입니다. 닻에 대한 것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닻이 무언가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이제 항구에 도달하게 되면 닻을 내리지요. 그럼 이 닻을 내린 이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닻을 내렸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구에 있을지라도 그 배는 안전하지요. 오늘 이 닻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 덫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이 닻을 내리느냐, 무엇에게 이 닻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요동치는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결국은 꼬꾸라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 이 닻을 내리면 그 풍랑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 이미 선포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하나씩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계속 은혜 자리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이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적인 소망이든 믿음의 소망이든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그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지요. 오늘과 만난 이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도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죠.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누군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로 이들이 자라나질 못해요.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고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먼저는 책망의 말을 전합니다. 그 책망의 말은 이와 같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제 장성했는데, 몸은 건강하고 장성하고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몸은 어른인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호소의 마지막 결론이 이와 같아요. 우리 모두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장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터를 또다시 닦기 위해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스스로도 부족한 걸 알아요. 나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풍랑들을 헤쳐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또다시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터전을 다 닦아 놓았으니 이제는 우리 성숙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오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주관하는 것이 나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키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그 희망의, 소망의, 영혼의 닻을 내릴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거룩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말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뜻 이해가지 않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뒤의 말씀을 계속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에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풍랑이 몰아치면, 비유를 든다면 그냥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숨고 이제까지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여정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되셨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그 구원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반드시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서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 소망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면 마침내 구원의 항구에, 복된 항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셔서 이 구원의 소망 잃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된 항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두 손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그래,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다름질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과 인내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믿음과 인내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췄는데 두 번째 말씀은 좀 달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의 길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다른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영혼의 닷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닻을 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매일매일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여정을,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이 교훈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모든 말씀을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두 가지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이 말씀을 구별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눴던 어린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죠. 조금만 누군가 공격하면, 혹은 조금만 그 관계가, 상황이, 환경이,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게 되면 또다시
힘겨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만 화면에 좀 한 번만 더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원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다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동일한 결과의 말씀,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항해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충성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는지요? 그 풍랑이 나를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아, 폭풍아, 지난 금요일에 주셨던 말씀을 예언하자면 사망아,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담대한 선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항해를 걷는 과정에서 때로는 폭풍과 몰아치고 때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언제나 이와 같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의 소망을 따라 마침내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의 말씀을 더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 준비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묵도할 때에 말씀 나눴던 본문이었는데요,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찾자고요. 우리 시편 말씀, 시편 62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 좀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자고요.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도 함께 읽어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주님께,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시고 끝까지 이 항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